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2021년) 새해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비드19의 여파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아픔이 작년에 이어서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산상수훈과 히브리서를 통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살폈고 올해도 그 살핌을 계속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복 있는 사람, 빛과 소금, 더 나은 의인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 존재하도록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불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왕이신 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한 올해의 표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라입니다. 우리 집에 계신 성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를 위한 세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는 들은 말씀을 더욱 유념해야 하고, 두 번째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세 번째는 피 흘리기까지 주의 말씀과 더불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이렇게 제사장으로 불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간절한 기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피고 올해 표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되어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후에 히브리 동족의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탄로나서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가죠. 그리고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뜰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 광경 앞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는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 굳이 꺼지지 않는 불꽃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요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모두 생각할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히 그것보다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한 이 부분의 의미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이면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칭호와 영원한 이름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뒤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바로 뒷페이지죠.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대대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칭호이며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연관시키죠? 이삭과 연관시키죠? 그리고 야곱이라는 족장과 연관시켜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또 이스라엘과 심지어는 애굽 백성들에게도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거든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줄기차게 그렇게 소개한단 말이죠. 의미가 있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담 이후에 불순종과 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했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각자 다른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들의 일생 동안 간섭하시고 일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세 족장의 삶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면 이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셔서 행하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왜 이들을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지를 이 세 족장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 족장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창세기 22장 가보십시오.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22장. 백세에 얻었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혹독한 시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과 자손을 주셔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주신 약속도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역시 그랄 땅에 혹독한 흉년, 가나안에 혹독한 흉년이 왔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가죠. 거기에서 이제 주신 약속이에요.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주신 약속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뺐죠. 그리고 이제 에서가 노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던 밤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처량하게 누워 잘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약속이에요. 28장 14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는 동일한 약속이에요.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에게 땅과 후손, 자손에 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신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세상의 복이 아니죠. 세상 나라 속에서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에게만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천하 만민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인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약속하신 자손, 그죠? 땅, 그 중에 이제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섭리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는,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그 성취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죠. 이들을 많은 자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은 성취했으니까, 물론 이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결이 되지만요, 땅에 관한 약속이 남아있잖아요. 이제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시려고 누구를 부른다고요? 모세를 부르는데, 그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너를 통해서 너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이루려고 한다. 어떤 약속이죠? 천하 만민이 너희들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려는. 이걸 출애굽기 19장 가면요,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삼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천하 만민에게 나의 복을 흘려보내겠다는 그 일을 시행하겠다. 그걸 위해 모세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각자 다른 삶의 정황 속에 찾아오셔서 천하 만민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다듬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오늘 신약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그 간섭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와 더불어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을 팔아서 생업을 이어가던 지독한 불신자였죠.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게 하셨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여러 실수를 범합니다. 2번이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죠? 자기 살기 위해서 와이프를 파는 인간의 참 연약한 모습을 노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에게 속한 생명과 복을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여 누릴 수 있는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던 교제가 끊어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늦은 나이에 얻었던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는 재미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을 갱신해 주시고 그를 이 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 가셨죠. 마침내 100세에 얻었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죠. 모태신앙입니다. 그는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이삭은 많은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노년의 판단력과 분별력의 그 부족으로 욕심에 이끌려 별미를 받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배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그 역시 순종의 그 모습만이 아니고 그의 약점과 연약함과 실수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야곱은 그 약점을 열거하기에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속고 속이는 부패한 인생의 전형적인 대변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런 간사한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볼 수 있도록 역시 제사장 나라의 인생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의 삶의 정황은 각자 달랐고 이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했고 실수가 많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도 힘과 권세와 지위와 영향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고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작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죠. 그 힌트를 새해 첫 주에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험이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많은 빈틈이 있고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삶을 전쟁처럼 살아가죠. 삶이 전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자신에게 있는 여러 연약함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틈을 보이는 순간, 내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경쟁자들에게 일격을 당하고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빈틈, 자신의 약점을 메우려고 온갖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빈틈이 보이지 않아야 아무도 함부로 보지 못하고 만만하게 자신을 여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완벽하게 메꾸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우리가 완전해질 때 그런 완전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그의 험이 있고 연약함을 다 이렇게 들어서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품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흘려 보내시죠. 성부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거기 찢어졌다는 말의 원문을 직역하면 틈이 생겼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인간의 죄는 하늘과 땅을 막아버렸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사람이 생명의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 하늘과 땅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그 막힘에 틈을 내십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지죠. 저 틈이 생깁니다. 그 틈 사이로 아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 틈 사이로
생명의 바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숨결과 인간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 만드신 하늘과 땅 사이의 틈 속으로 죄로 물든 이 세상에 구원의 물결이,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의 바람이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꽁꽁 얼었던 겨울을 물러가게 하는 봄바람이 틈 사이로 불어오는 것을 보십시오. 생명의 기운, 종종 그렇게 아주 조그마한 갈라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다가와서 충만한 생명의 기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허술한 빈틈, 인간적인 여러 가지 약점들, 그것들은 상대방에게 편치를 허락하게 하는 구멍이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출구가 되기도 합니다. 역설의 진리예요. 우리가 그토록 숨기고 싶고 하고 노출시키기 싫어하고 우리가 그토록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는 우리의 수많은 약점, 틈들, 연약함, 실수들, 그 속에 하나님은 생명의 기운으로 찾아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일으키고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진리를 행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내게 있는 모든 약점들을, 모든 틈들을 메꾸어서 완벽한 사람이 되려는 강박관념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그런 빈틈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천하 만민 가운데 소개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마음을 좀, 그런 기대를 좀 가지면 좋겠어요. 아니 어쩌면요, 우리에게 빈틈을 사용하실 뿐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적극적으로 이 단단한 우리에게 빈틈을 만드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장되어 있습니까? 지지 않으려고, 이기려고. 우리 마음이 참 강하게 무장되어 있고 단단해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틈이 잘 안 보이죠. 이런 우리에게 틈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려움과 여러 그 인생의 모양과 형편들을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비집고 들어오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갈라진 마음의 틈 속에서, 상처와 아픔 속에서 평안할 때 만나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고뇌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틈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원래 있는 이 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기를, 나를 만나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고뇌하죠. 우리의 어쩌면은 그 운명이에요. 기다림과 고뇌는 그리스도인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 속에 우리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행하시는
나의 틈바구니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동일하게 여러 아픔에 갈라진 틈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보십시오. 1장 27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죠?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 그리고 참 지혜로운 자, 그리고 있는 자, 강한 자, 높은 자의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락받은 2021년 이 한 해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며 쉽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쉽지 않은 이 한 해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받고 때론 아파하면서 마음에 갈라진 균열과 틈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낮은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모습이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약한 자, 낮은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천시받는 자들을 불러서 있는 자,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틈을 만드시고 그 틈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며 나만 복받으면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알았던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균열을 내시고 그 균열 속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는 그 자리로 돌아가 내가 만난 하나님 어디에서요? 갈라진 내 인생의 틈 속에서 완벽할 때 아니고 내가 잘 나갈 때 아니고 내가 지독히 행복할 그때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참 서럽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는 내 인생의 균열과 틈 속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세우고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소개받는 이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기대하고 그 은혜를 예상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막혀있는 하늘과 땅 사이에 틈을 내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해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상처받고 갈라진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2021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성육신의 주님은 더 이상 부활성천하신 후에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유념해서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간직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기대하는 소원을 충족시키는 그리고 부추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수술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패함을 드러내어서 빛으로 인도하면서 그 갈라진 틈 속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성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 있고 또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늘 완고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기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불구, 대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속이고 있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사장 나라의 자리에 굳게 서 있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 결심이 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볼 수 없고 또 이 복을 천하 만민에게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틈 사이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모두 깊이 있게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생각하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한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주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라. 그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